에, 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많이 힘드셨죠? 어떻게 지냈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을 현장 속에서 들여다보면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카톡에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요. 이 문자를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읽어본 적은 있는데 오늘 이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과 좀 많이 비슷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퀴즈입니다. 퀴즈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운 퀴즈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차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똑똑하십니다. 역경을 거꾸로 하면 안 나오네요. 경력이죠, 경력. 네. 인연을 거꾸로 하면 연인이 됩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예? 다들 힘내. 그죠? 또 오 하는 또 우리 청년도 있네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려야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impossible. 그죠? 우리 뭐 mission impossible 영화도 나왔잖아요. impossible을 우리가 점을 하나 붙이고 띄움 하나를 띄웠으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뭐가 되죠? I am possible.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의 생각이 의심이 되고 부정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라고 제가 말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자살이 살자가 되고 나 힘들다를 다들 힘내 라는 단어처럼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무도 답을 안 하시네요. 아멘. 정말 열심히 하나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하고 다 지금 이 표정들입니다. 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오늘 기도의 소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그런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도의 모습이 제각기 달라요.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여러분의 모습들 아무리 봐보십시오. 같은 얼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당연히 기도의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많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의 기도를 다 소개하고는 싶지만 오늘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고 제자이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 물론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제자죠. 우리에게 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이 기도에 대한 이 설교는 아마 뭐 성경에 나오는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실까요? 기도에 대해서 의미와 중요성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가 어떤 건지 시작.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할 때는, 그죠? 기도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대화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우리 청년한테 대화를 하듯이 말을 하면 말해주잖아요. 답변해주는 응답. 그것이 기도의 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대화를 할 그 대화 상대를 향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떨까요? 그 사람과의
그죠? 연결되어 있는 우리 릴레이션이라고 하죠. 릴레이션을 강화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뜻도 있지만 상대방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의 뜻이 뭘까를 알지 못하고 내가 혼자서 계속 일방적으로만 얘기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귀를 닫거나, 그죠? 아유, 내가 뭐 네 말만 들으려고 왔냐? 뭐 이런 식으로만 여기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어땠죠? 요즘 뭐 이런 용어를 써서 젊은 세대 티키타카. 내가 이 말 하면 잘 받아서 또 다른 말로 좋은 말로 대화를 막 주고받는 그런 용어를 티키타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의 기도는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봐요. 티키타카가 뭘까요? 내 뜻도 있지만 상대방의 뜻도 충분히 고려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상 속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 떠오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게,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대화거든요. 대화를 할 때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도 자식이 계속 해달라고 쫄르면 부모님들 어때요? 안 돼요? 그래도 해주잖아요. 해주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아우, 이런 게 먼저 나오지 않나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면 해주고는 싶은데 그 마음 안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죠? 강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는 과정이 기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물론 내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가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다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성공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만큼 성공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 그 자체가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앞에 혹 여러분 앞에 삼성의 CEO가 앉아 있다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CEO가 당신한테 당신 소원 한 가지 얘기해 보시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뭘 말하고 싶었습니까? 멋진 차? 뭐 삼성이니까 핸드폰 최신능? 물론 많은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런데 그런 삼성의 CEO 앞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성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생명나무 교회에 이렇게 불러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 자체가 저는 성공이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급하면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오늘 말씀처럼 중원부원하게끔 계속 반복하고 길게 하고 떼쓰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보식으로 하시는 분 계시나요? 통보? 통보와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까? 통보입니까? 허락입니까? 통보입니까? 통보죠. 기도는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통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뀌게 해주신다라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도에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고 내적으로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 나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우리가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그죠? 처음부터 가서 말을 걸기가 쉽지 않죠. 특히 나의 성격이 내성적이라면 어떤가요?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와 나 간에 공감이 형성이 되고, 그죠? 그 친구의 대화가 마음에 들면 어떻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성숙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게 가장 기본의 원천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부모와 자녀 간이 대화를 하는데 자녀가 엄마, 나 이 장난감 필요해. 라고 말했을 때, 그죠? 자녀에게는 꼭 필요하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에게 그 장난감을 사줄지 말지는 부모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 보니까 잘한 것 같아서 내가 사줄게. 라고 해서 장난감을 사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여건이 안 돼서, 그리고 네가 때가 안 돼서,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봐. 라고 하면서 응답을 해주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쪼른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도에 대한 오해 부분을 내가 설명할 건데요. 기도를 막 많이 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빡시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오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그 생각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충분히 나한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간혹 가다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 제 아내가 그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제가 기도를 하죠. 우리 아내는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팔불출인가 아내 자랑을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할 때 이거 필요하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졌대요. 생각만. 기도하지도 않았고. 저는 기도는 바로 그런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아니십니까? 아버지 아니세요? 막 부모가 자녀가 봤을 때 자녀가 이거 필요하겠구나 생각할 때 미리 갖다 줄 수 있지 않는가요? 우리의 기도도 저는 충분히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말 안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의 모든 쓸 것,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갖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자녀가,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해 할 때가 있죠. 간혹 가다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 내 자녀가 뭐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오케이, 뭐 필요한 거 없나? 그러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사주고 싶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 기도는, 그죠? 한쪽으로 그냥 바라보고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막 쪼른다고 응답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에 정말 순수한 면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충분히 알고 계신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세 번째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기도, 그리고 주술적 기도라는 그런 용어를 저는 좀 비교 단어로 좀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이 기도 안에 혹여나 그죠? 주술적인 기도가 뭔 거 아시죠? 그런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숙되고 그죠? 그 안에서 오는 기쁨을 찾는 그것이 신앙이라면 주술은 뭔가 하면 그죠? 자기 주관이 먼저예요.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자기의 주관을 그죠? 목적을 위해서 이 신의 힘을 빌리는 게 바로 주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주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의 욕심을 통한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지만 그거는 주술적인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당장 응답해 주세요. 마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는 맞죠? 그럼 이거 해줘요. 하나님의 멱살을 꼭 붙잡고 아니면 작은 3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해줘! 라고 하는 식의 그런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신앙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추술적인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나에게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게 먼저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맺는 게 중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가 먼저 우리 앞에 와 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의미이고 중요한 그죠 핵심이에요. 제가 왜 이 3가지를 여러분한테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꼭 한번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이 평상시 하는 기도가 오늘 이 3가지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기도의 모습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제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그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기도가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교육용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도문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9절부터 13절 짧죠? 주기도문 우리 하실 때 기나요? 짧으나요? 이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기도할 때. 뭐 좀 많이 길게 한다도 한 3분에서 5분? 그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당시에는 랍비나 그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길게 했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 5절에 보면 그죠?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자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남들한테 보이려고 1시간,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소원이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 달라라고 하는 소원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 있습니다. 뭔 말일까요? 이 말이. 이게 공동체의 기도예요. 나 개인의 기도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며 라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게 어떤 나라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 모르는 이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기도인 것. 그러면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주의 자녀답게 살고 아버지를 만나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복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옵소서. 오늘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꿈꾸는 소원이 바로 19장 5절과 6절이에요. 거기에 담겨있는 세 가지가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보배가 되고 그리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제사장의 나라, 이 제사장의 나라가 뭔가 하면 너희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이어서 나를 알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이 소원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까지도 오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생명나무 교회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뭘까요? 우리가 뭐 일용할 양식, 뭐밥 먹을 때 기도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금 사랑의 손을 펴게 하옵소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right now, 지금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많은 교인들 중에 밥 굶는 자가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내용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그죠? 밥 한 끼 먹는 게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는 어때요? 밥을 뭐, 새끼 다 안 먹죠. 왜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내가 죽고 살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기도는. 근데 우리가 밥을 굶는 거는 요즘은 다이어트 하려고 굶는 거잖아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저는 이 뜻을 오늘 교회가, 그죠? 이어받으려고 하면 저는 이 밑에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도 지금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교회가 많은 뭐 연말 되면 그죠? 불우한 이웃도 돕고 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늘 이게 12월 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하자라는 거죠.
저는 감사하게 작년에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이 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거 자랑은 아닌데 우리가 처음으로 구제를 시작했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그죠 시작하게 되었고 올해도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구제라는 게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쓰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뭐 힘들게 번 그런 여러분의 그 어, 월급을 매주 나오면서 헌금으로 드리잖아요. 그런 헌금이 정말 저는 좀 가치 있는 데 쓰여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매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교회도 아직 좀 연약해서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좀 모였던 어느 정도 금액을 구제헌금으로 우리가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도 교회를 좀 섬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지난 이번 달이었죠. 우리가 윤항수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 초청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을 먹은 그런 목사님이나 아니면 개척하고 나서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에게 저희가 선교를 좀 해볼자 그런 또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다 찬성하시면 내년부터는 그런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우리도 뭐 어렵고 힘든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또 같이 그런 곳을 향해서 같이 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다시 의견이 다 결정이 되면 할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교회,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교회로서의 시작하는 그런 곳에 선교를 좀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이 내용은 뭐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르게 사는데도 우리를 억울하게 핍박하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우리들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용서받기를 기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긍휼이라는 표현.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대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뜻은 누구를 어여쁘게 여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여쁘게 여기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귀한 마음,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처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다음 우리가 죄 지은 것 그다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뜻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그죠 용서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로 교회가 서 나가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면 충분하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가운데 사탄의 유혹과 핍박으로 절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이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이단에 빠지거나 악해지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죠? 당연히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하거나 시험에 들어서 포기해버리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있지 않게 여러분께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유학 핍박 있다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로 시험 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넘어서면 누군가 우리 공동체 중에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여나 교회가 여러분에게 잘못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안 가르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그런 자가 한 명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참 가르치고 싶고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정말 여러분이 분별력 있게 이단의 말에 그저 유혹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사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마무리되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서 우리 생명나무교회와 이와 같이 주의 뜻을 따름으로 아버지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이 인정받게 하옵시고 우리와 온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 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 또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 기도 한번 좀 전에 자세히 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좀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비슷하면 감사하죠. 오늘 이 기도처럼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관찰이 돼요? 아니면 예수님의 뜻이 관찰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뜻이 더 관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 서두에 거꾸로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소원을 교회가 기억하는 기도. 두 번째요,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 살고자 결심하는 기도. 세 번째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도 응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거 당연히, 그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생각을 좀 바꾸자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보듯이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기도는 다 달라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우리의 기도는 그죠? 우리의 욕심 이런 거 내려놓고 주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하시자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걸 생각하면 조금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되면 그 기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오해의 30가지가 있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거야. 근데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는 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이 알 수 있게끔. 아까 기도 응답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생각을 가지면 오늘 이 30가지 내용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많이 한다고 잘 들어준다? 이건 오해라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영적으로 깊이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야. 물론 영적으로 깊이 하면 좋죠. 교제가 되니까 더 성숙되고. 그런데 더 잘 들어준다? 이런 의미는 오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애도 걔가 뭐가 필요한지 왜 우는지 아시죠? 부모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만 꿇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이해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막 큰 소리로 막 외치고 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오해라는 거예요. 물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철학기도 당연히 하면 좋죠.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위가 하나님 측면에서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어린애가 떼쓴다고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응답해 주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응답은 해 주시겠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철학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금식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심야 새벽에 뭐 새벽기도 많이 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새벽에 해야지. 오랜 시간 기도의 양을 채워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기도는 당연히 간절히 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뭐 끝나면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이거 아니고요. 앞에 노란색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맞아요. 근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걸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남한테 막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뭐 별미, 속전, 뭐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기라, 보좌를 흔들어 놔야 된다, 빡세게 해. 이런 거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기도의 의미와 중요성 그 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린애가 떼쓰는 것 같이 보일 겁니다. 뭐 보면 일천번제, 간상기도, 주기도 뭐 만번 완성하면 복을 주시,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신령한 목사가 기도해야지 잘 들어주신다.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잘 들어주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면 날마다 제가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물론 뭐 여러분한테 저는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리고 뭐 규칙적으로 여러 번 회개해야 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한 뭐 기도원에 가서 이런 거 아니고요. 애걸복걸 눈물로 기도, 눈물 날 수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눈물을 뭐 흘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좋아요. 그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비밀이 보장된다? 우리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밀 다 보장시켜줘요. 물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막 이렇게 감싸주고 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3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4차원적인 곳에 공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건 좋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오해는 정말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기도의 의미와 중요성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진솔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 울면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양과 빈도보다는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